축복합니다. 오늘 8월 6일 화요일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에 은혜와 은사의 이 두 번째 열매는 겸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또 빌립보서 3장 5절 8절 여러분 교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환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묵상도 하시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주제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토요일 마지막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개건하신 분들은 또 하나님 또 주시는 좋은 또 상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이번 한 주간은 딴 거 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좀 올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의 열매를 다 여러분들이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겸손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히 이 겸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일러스되라는 말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고요? 물리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성경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의 이 결과는 사실 이 패망이라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앞에서 가장 먼저 말한 바와 같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연결되고 있어요. 더욱 큰 은혜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 그 가운데 겸손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이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은 우리가 겸손의 이 다리를 건너가면은 은혜가 정말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만의 이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반대, 이 패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 어제 우리가 성결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진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의 열매가 없으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겸손이 없다가 보면은 그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이 되고 나중에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 말을 한번 어거스틴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어거스틴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 겸손은 무엇인가? 이 사전에 이제 찾아보고 또 원어와 다양한 것을 참조를 해서 보면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이면서도 또 원어에서도 벗어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압축을 한 이 겸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겸손의 첫 번째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신을 무조건 낮추어야 됩니다. 예수님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그죠?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존중한다. 항상 타인을 존중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만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데 왜 유혹을 받는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본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죄는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성과 예수님의 그 육신의 이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예수님이 뭐 완전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뭐 죄도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없지만은 예수님은 먹지 아니하면은 배가 고프고, 예수님도 불의를 보면은 화가 나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에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고난의 잔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자체가 자칫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항상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울이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사위가 되는 이 다윗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내가 정말 나를 낮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타인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으면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든 첫 번째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실제적인 겸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남아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는 있잖아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이 있어요. 다양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만을 딱 붙잡고 예수님을 항상 얻고 예수님 안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체가 겸손이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붙잡는다는 거죠. 항상 예수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5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첫 번째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자부심, 그리고 또 세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주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아주 종교적으로 막 끝내줍니다. 예. 그래서 종교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붙잡고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보면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저분은 참 종교적으로 굉장하다,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바울은 있잖아요. 네 번째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둘 정도로 종교적으로 정말 유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착각적인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만큼 율법에 비추어 봐도 이 바울은 흠이 없는 정말 완벽한 이러한 5가지의 종교적인 또 나름대로 세상적인 환경, 여건, 지식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5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정말 겸손하였습니다. 이 5가지를 다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5절부터 6절까지 이 5가지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첫 번째,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봐요. 다 해로 여길 뿐더라. 5가지의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다 버렸다 말이에요. 다 버렸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다 버렸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었지만은 은혜 앞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룬 것을, 그것을 다 붙잡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행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누구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가치가 있다. 아무리 종교에 굉장한 율법과 바리새인 흠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아는 가치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오직 예수.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렸다.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아는 지식. 뭐예요? 말씀. 복음. 십자가의 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것을 다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다 내려놓았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무엇을 얻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을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러분, 바울이 이래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단 말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율법과 바리새파와 완벽한 내가 종교적으로 갖춰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쓰레기가 되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가 되었다 하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거기에 매여 가지고 율법으로 막 바리새인처럼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겸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뭐 어떤 것을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엄청나게 하고 그 자체를 붙잡고 내가 뭐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전도가 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전거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봉사가 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장로로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자부심을 다 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난 이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다른 게 좀 부족하여도 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서 춤을 추고 예수가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정말 이끌어가는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과연 버렸습니까? 아직도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흠이 없고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뭐 기도 많이 하고 이것이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로 인하여 진행이 되고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체가 내 안에 있다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모든 자부심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 겸손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면서 정말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자기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많이 부담이 되죠, 그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엇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내 모든 것을 다 대속물로 죄의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속량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그 피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죠? 그래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조금 섬겨주지 아니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그 정신이 섬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얻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를 얻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섬김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면서 많은 사람 죄인을 섬겼다는 거죠. 그냥 말만 가지고 내 섬긴다 이게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분이 마지막까지 우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은사 또 체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한 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끝까지 그래도 제가 오늘 참석해서 꼭 일하세요 했는데 그분이 이제 참석을 해서 오래 하다가 보니까 몸이 안 좋은 상태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장이 틀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그냥 상상에 맡깁니다. 많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마치고 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이 챙겨가지고 같이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같이 집 앞에 가서 이제 내려주었습니다. 그분이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가 냄새 안 나도록 이렇게 다 정말 조심스럽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뭐 걱정하십니까? 괜찮아요. 네. 자신은 피해를 줄까봐 염려를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저는 예전에 막 이런 집에도 가서 이래 했습니다. 제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사 체크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가는데도 제 안 보일 때까지 거기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이래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아무로 아름답고 굉장하다 할지라도 현장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섬김이 뭔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였던 이 바울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이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자기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저 희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섬기는가를 돌아보세요. 잘 들으세요. 섬김은 끝까지 가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죠. 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섬김은 마지막 죽음까지 간다. 죽기까지 가는 게 섬김이에요. 우리는 섬기다가 나에게 힘들면은 섬김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섬기다가 환경이 안 되면은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섬기다가
관계가 힘들면은 섬기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섬김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할 때에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찌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너의 기준을 가지고 섬겨라. 너 그만큼 섬기지 않았느냐? 너 그만큼 섬겼으면 됐어. 아니에요. 섬김은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섬김이에요. 우리가 섬김의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말하고 싶어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섬김. 그런데 그 섬김의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섬겨라. 세 번째는 섬김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붙잡으면 안 돼요. 겸손한 자는요, 자기 자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의 39편 4절 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겸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의 종말과 수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좀 내가 알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주께서 내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합니다.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잘난 척 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입김 알아요? 한번 불면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는데 암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 몸이 건강하고 막 이랬는데 건강검진 가면은 갑자기 당신은 암사기입니다. 당신은 암이깁니다. 일기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전혀 이상이 없대요. 아, 내가 건강하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암은 1기, 2기, 3기, 4기, 5기도 4기도 중요하지만은 연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검사하면은 피 검사나 CT나 이런 검사를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몸에는 암세포라는 것이 다 있다. 그게 말이 맞거든요. 그게 연기다. 그런데 연기가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연기부터 1기가 될 수도 있고 2기가 될 수도 있고 4기가 될 수 있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의학적으로 맞은 거예요. 암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 오늘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오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화를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암이라는 것이 제로지만은 연기로서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를 모르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을 모르고 내가 나된 것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된 줄 착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무서운 암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암이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지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은혜가 충만하다. 나는 은사가 굉장하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봉사를 하고 나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다. 암 연기처럼 영적으로 연기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암세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암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넘어지고 나의 감정에 넘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말씀보다 나의 기준과 내 원칙과 내 경험을 따라가다 보면은 영적인 암이 1기가 되고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4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암 4기까지 가서도 다시 치료받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치료를 잘 받습니다. 그 다음 식이요법을 잘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잘 조절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를 하시고 적절한 운동, 복음을 증거하시고 봉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암이 사기라 할지라도 치료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자신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39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헛된 일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헛된 일로 막 그냥 시간을 보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돈을 벌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돈이 그냥 물질이 사라져버려요.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암 걸리면 거기 다 돈 들어가잖아요. 몸 아프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투자 잘못하면 한순간에 다 꺼져버립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나름대로 돈을 벌려고 투자했더니 그게 다 빠져가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에는 지금은 빚으로 계속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질 붙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건강 잃어버리고 환경 잃어버리고 가정까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만큼 물질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족을 할 줄 알아야 돼. 자족을 하란 말입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한 평이라 할지라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는 거, 주께 있다는 거죠.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주께 두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너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소망을 두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아야 되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많이 바라본다든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많이 바라본다든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많이 바라본다든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바라볼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인간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나는 약한 나를 바라보지도 않겠습니다. 물질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을 기대하십니까? 아직도 사람에게 너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철저히 겸손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자부심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아라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세요. 죽기까지 한번 섬겨보세요. 연약한 자신을 좀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 좀 그만 쳐다보고 사람을 그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들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 먼저 기도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